수행을 하십시오. 정말 물론 이런 말을 내가 떳떳하게 하기에는 내가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꼭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내 마음 상태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말하면요. 여기 본문에서 하는 말은 항상요. 내 마음 상태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말을 해요.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뭐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죠. 예, 수행을 꼭 하십시오. 수행이 정말 이게 좀 솔직히 말하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수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은 지혜로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우리 삶의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지혜의 마음으로서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산다는 게 딴 것 없어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뭘 알아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사는 게 그 외에 뭐 있나요? 뭘 알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죠. 수행은 그 알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은요. 지혜로서 해결하게 돼요. 지혜. 근데 이 지혜가요. 애매하게 짝이 없거든요. 지혜라는 게 정말 애매하게 짝이 없어요. 그냥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뭐 수학적 지혜, 그것도 다 지혜잖아요. 1+1은 2다. 그거 이해하는 것도 지혜죠. 사회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지혜예요. 이런 지혜라면요. 얼마든지 닦겠어요. 공부하면 되니까. 1+1은 2지, 2+2는 4지, 2 곱하기 2는 4지, 2 곱하기 3은 6이지. 이런 사유를 해서 결론 내는 것도 다 지혜예요. 뭐 중력이 뭐지? 중력이 떨어진 거지. 중력의 공식은 어떻지? 이러이러한 공식이지. 이 공식이 왜 나왔지? 이러이러 하니까 이런 공식이 나왔지. 이런 식의 지혜는요. 닦고자 노력하면 얼마든지 닦아가요. 공부하면 되니까요.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설령 이런 어떤 교과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면요. 그 직업에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할 거예요. 그거 다 지혜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익혀가는 지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지혜는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 통찰지, 이건 참 애매해요. 왜 애매한가? 굉장히 반의적으로 설명되는데요.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요, 노력한다는 게 못 얻는 원인이 돼요. 노력하는 게 못 얻는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행의 지혜,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요, 오력의 균형이라고 말해요. 오력의 균형. 좋은 마음의 균형. 좋은 마음의 균형에서 지혜가 생겨나요. 좋은 마음의 균형은요, 나라는 게 없어요. 정말 마음이 좋아져서 이게 균형을 이루면요, 지 조건 속에서 지 원인 결과를 따라서 그냥 쭉 이어져 가요. 지 힘으로 지 원인 결과를 따라서 알미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요, 끝나고 났는데 내가 돌이켜보면 그때 좀 멍청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전혀 멍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멍청하지 않은 상태가 내가 이렇다는 자각이 명료하게 될 때 멍청하지 않았다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나는 이렇다, 내 마음이 좋다, 사띠가 좋다, 고요함이 좋다, 지혜가 좋다, 이런 내 상태에 대한 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져요. 이런 조건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조건은요, 내가 뭐 하려고 노력하면요, 이 조건은 깨져버려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난다는 게 이런 오력의 균형 속에서, 좋은 마음의 균형 속에서 지혜가 나기 때문에요. 지혜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수행하지 않으면서 생각으로 지혜를 어떻게 얻지? 하면은 이건 무한히 힘들어 보여요. 지혜를 어떻게 얻지? 통찰지가 어떻게 생기지? 하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통찰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실천은요, 단순한 거예요. 아주. 통찰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실천 부분은요, 아주 단순해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세요. 엉덩이 느낌 느낌을 또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또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이 또 알아가세요. 그 이후의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뭐 오력의 균형이니, 오력의 균형 이런 말들은요,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다 보니까 생기는 말이에요. 따져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논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조건 되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뭔가라고 사람들 물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오력의 균형이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력의 균형을요, 여러분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단순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요. 그럼요, 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 똑같아요. 붓다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다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붓다가 한 것을 우리가 따라하면 우리도 붓다처럼 되어 나가는 것이고, 내가 한 대로 여러분이 따라하면요, 여러분 또 내가 가정법을 써서 내가 여러분보다 지혜가 좀 더 깊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수행해서 내게 그런 지혜가 생겨났다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생겨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가 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연의지다, 대상이다, 발행견을 일으켜주면서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세상의 행복은요, 정말 조건이 까다로워요. 수행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세상의 행복은.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래서 행복하다는 그런 조건들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지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건강한 걸 내가 어떻게 통제해, 이걸. 애가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애가 아픈 것, 애가 말 안 듣는 것, 애가 공부 안 하는 것, 남편이 말 안 듣는 것, 남편이 부드럽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뭐 아내가 어떤 것, 주식 사는데 안 오르는 것.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데서 이런 조건을 갖고 행복이란 말 하거든요. 애 잘 되면 행복하고, 뭐, 애 공부 잘하면 행복하고, 애 좋은 데 가면 행복하고, 뭐, 주식 사는데 주식 오르면 행복하고, 복권 사는데 복권 당첨되면 행복하고, 복권 당첨되는 그 조건을 어떻게 내가 통제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게 행복하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은요, 그게 행복인지 아닌지도 사실 따져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 해도 내가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 가운데요, 많은 게 사실은 고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행복일까요? 마음이 좋은 게 행복이죠. 행복은 뭐가 느껴요?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행복은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 한번 따져봅시다. 정말 그런가? 내 아이가 친구랑 나 옆집에 살아요. 중간고사를 50점 받았어요. 평균. 화가 열같이 났어요. 친구가 내 집에 찾아왔네요. 애가 같은 학교 다녀요. 친구가 찾아와서 말해요. 야, 너 철수는 점수 얼마 받았더니? 옆집 친구 딸은 순이에요. 야, 우리 순이는 요번에 95점 받았던데 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순간 열이 확 받죠. 열이 확 받았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말도 못해요. 막 이렇게 부끄러웠어. 내 아들과 나를 동시하니까. 내가 못난 같죠. 그런 말 하니까. 애 왔어. 애를 막 닥달을 해요. 너 50점 받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래? 세상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걸로는 택도 없어. 그래서 공부해. 뭐 스마트폰 뺏고 TV 끄고 TV 팔아버리고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한 달 반 좀 지나서 기말고사 시험 치죠.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시험 치니까 얘가 98점 받았어요. 왔어요. 애도 물어봤어요. 야, 옆에 순이는 몇 점 받았더니 순이는 이번에 92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할 기회를 막 찾죠. 뭐 할 일 없는 친구 찾아가요. 친구 혹시 애 이야기 안 하나라고 막 기다려요. 안 하면은 대화의 문맥도 안 맞는데 막 그 이야기를 다 꺼내죠. 그 자랑하려고. 대화의 어떤 연결에 어긋나면서도 막 꺼내요. 야, 철수가 이번에 98점 받았더라. 나 철수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지 몰랐어. 막 자랑을 해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는 이 상황은 행복한 상황이에요. 내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조금씩 마음에 이해나고요, 마음이 좋다는 것과 마음이 나쁘다는 것, 마음이 좋은 것이 행복이고 마음이 나쁜 것이 고통이라고 조금씩 알아갈 때요, 그때 그 마음, 친구에게 내 아들 자랑할 때의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일까요? 이때 마음은요,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때 마음이요, 사실은 시커매요. 정말 이때 마음은요, 굉장히 질이 낮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시커매요. 마음이 들떠있고요, 그냥 꽉 막혀 있었어요.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욕망이 가득 찼어. 욕망의 방향으로 막 에너지 있게 확 나가고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다다다다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 다 해봤죠. 나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사실은요. 해봤으니까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마음이 좋은 것이 행복이고 마음이 안 좋은 것이 불행이라면요, 고통이라면 고통받는 거죠. 세상에서의 고통과 행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고통받는지 자신이 행복한지도 잘 몰라요. 고통과 행복을 나누는 기준이요, 내 마음이 좋고 나쁘고가 실제 고통과 행복의 기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이 상황, 이 이야기가 행복의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가 고통의 이야기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실제 자기 마음은 고통받고 있어요. 실제 자기에게는요, 악업이 사유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통, 행복, 이것들은요, 다 굉장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가변적인 것에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요, 상당수가요, 실제는 고통이 많아요.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좋아져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주도적으로 좋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은요, 알아차리는 마음이요, 삿대하는 마음이죠. 알아차리는 마음이 좋아져가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붓다의 마음도 그랬고요,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스승, 떼전에 사유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좋아져가면서 다른 좋은 마음들이 점점 좋아져가요. 이게 진짜 행복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마음이 좋아져서 행복한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건요,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내용에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뭘 체험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개발해가요. 그 알아차림이요, 지금 여러분이 주로 수행 대상을 삼고 있는 소리들, 느낌들, 이런 것이 여러분 알아차림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 알아차림 대상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화, 욕심,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 고통, 초조함, 불안, 이것도 여러분의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남이 날 욕한다면요, 욕하는 소리도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내가 역겨운 것을 보고 있다면요, 그 역겹게 보이는 그게 여러분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내가 역겨운 냄새를 맡고 있다면요, 그 냄새가 여러분의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행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길은요, 여러분 삶의 상황에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체험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른 길을 일으켜가면서, 이 길이 진정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일 겁니다. 그리고 붓다는 경계에서 이걸 통해서 쌓았던 내 마음에 좋은 에너지들, 이걸 업이라죠. 이런 좋은 에너지들은 다음 생에도 갖고 간다고 그러죠. 윤회가 있다면. 우리가 다음 생에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가져갈까요? 자식을 데려갈까요? 건강을 가져갈까요? 다음 생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업만을 가져가요. 업이 뭐냐면요, 딴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써가면서 쌓아왔던 마음의 에너지들, 이게 업이에요. 마음의 에너지들, 마음의 그렇게 쌓아왔던 마음의 에너지의 합들, 이걸 업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생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갈 것은 오직 업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체험하든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체험하든요, 그 체험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을 한다 해서 반드시 고통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날 욕하는 소리 들어요. 욕하는 소리 들을 때요, 내가 그걸 단지 소리라고 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건 쉽진 않아요, 사실은요.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한 데가 쉽진 않은데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듣고 하면서 소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나갔죠. 소리가 뭐라고 조금씩 알아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욕하고 있어요. 욕할 때 저건 소리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건 소리야. 소리야고 하는 순간요, 여러분 남이 날 막 욕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뭘 대상으로 해요? 우리 마음은 항상 대상을 알고요, 우리 마음의 반응 또한 대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남이 날 욕하고 있어요. 이런 나쁜 놈, 죽일 놈, 뭐 살릴 놈, 못된 놈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죠? 뭘 대상으로 해요? 내용이 돼서 내용. 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말의 내용이가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막 반응하고 있어요. 나쁜 놈 할 때 반응하고요. 못된 놈 할 때 반응하고요. 죽일 놈 할 때 반응해요. 마음의 내용이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수행에 능숙한 여러분은요. 소리야라고 하는 거 소리야. 좀 소리야라고 해요. 소리야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몇 퍼센트가 되었든 그런 지혜의 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퍼센트가 되었든요. 여러분 마음의 대상이요. 소리 그 자체로 바뀌어가요. 내용도 알지만 소리 그 자체로 마음의 관심이 가요. 소리 그 자체는 법이에요. 소리 그 자체로 마음이 좀 갔을 때요. 내용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은 순간 얼마간 떨어져요. 그 관심이 떨어짐을 통해서 내 마음은 가라앉아요.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소리로 마음이 가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예요. 법을 이해한 지혜죠. 그리고 소리다라고 100% 이해하게 되면 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죠. 소리다라고 100% 이해하면 내용이 돼서 무심해요. 내용이 뭐가 됐든 그건 소리니까. 갓난애가 옹알거리던 소리든 날 죽인다고 욕하는 소리든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내게 와서 해석돼서 일어나요. 조건돼서 법이 일어날 뿐이죠. 정말 조건돼 일어날 뿐이라고 알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물론 우리는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소리에 반응하더라도 소리하라고 하는 순간 마음은 소리 그 자체에 조금 가요. 그러면서 내용이 돼서 마음이 조금 떠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의 고통은 현저히 줄어요. 내 직장 상사가 보여요. 꼴보기 싫은 상사가 보여요. 막 상사를 보면서 화내고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상사라고 하는 그 보이는 것의 내용 거기 마음이 100%가 있어요. 상사라고 하는 상사 이름 누구누구 전마 해서 마음이 100%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아 저것 보이는 거야 래요. 저것 보이는 거야. 저것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요. 상사라는 인격체 내 관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던 인격체에 100% 같은 그 마음이요. 몇 %는요. 보인다는 그 자체로 가요. 옮겨가요. 저 보이는 거 하면요. 보인다는 그 자체에 몇 %가 옮겨가요. 지혜의 힘에 따라 다르겠지, 이건요. 그 순간 내가 상사라고 해서 화났던, 화를 일으켰던 그 관념이요. 약해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보인다는 것에서 완벽히 이해하면 그게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여지는 상사가 되었든 상사 옆에 있는 그 화분이 되었든 똑같은 거예요. 다 보여주고 있을 뿐이니까. 뭐가 알아진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화났다고 했을 때 화에 그냥 빠져있을 때는요. 화가 100%예요. 화가 하는 말을 하고 화가 하는 행동을 하고 화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점점 화가 커나가는 방향으로 내 존재의 진행돼 나가고 있는 거죠. 이때 지혜를 일으키는 거죠. 아 이건 화야, 이건 마음이야 라고 내가 이해한 지혜의 내용을 일으켜요. 그 순간 이 화는 나의 것이다 라는 화와의 동의시가 약해지고 화 그 자체, 마음 그 자체에 머무는 마음이 조금 생겨나요. 그러면서 마음은 화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지혜의 힘만큼. 화 있다는 것도 내 고통의 원인이 되지 못해요. 실제 우리에게 뭐가 알아지더라도요. 그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었기 때문에. 우리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이 길은요. 전혀 내 밖의 세상에 의지하잖아요. 내 안의 세상에 의지하고요. 내가 뭘 체험하든 무슨 소리를 듣든 뭘 보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나의 가능성을 나의 노력을 통해서 피워나가요. 그게 지혜이고 그 지혜를 통한 행복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수행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굉장히 말로 설명 많이 하니까요. 지혜 설명 안 하면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지혜를 말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는데 지혜를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모르는 사람은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말할 때도 그 말들에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맞아야 되니까 법의 이치에 맞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수행하는 여러분에게 별로 안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수행해서 해야 될 것은 단순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자연의 지다 대상이라는 바른 길을 일으켜주면서 지혜가 나가는 길은요,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혜가 스스로 그 길을 가요. 여러분이 애써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바빠서 수행을 못해. 너무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서 화가 많이 나서 수행을 못해. 어떤 상황이라서 수행을 못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수행은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변의 상황도 좋아야만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음이 힘이 약할 때는 주변의 상황과 수행의 상태는 많이 영향받아요. 그렇지만 수행을 못할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수행을 한다면은 그 상황이 내게 주는 영향력은 약해져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요, 마음이 조금 괴롭다 싶으면요, 순간 스스로 알아요. 지금은 수행할 때다 라고. 마음이 조금 괴로우면요, 수행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행뿐이다라고 내가 명료하게 알아요. 이건 내가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주어져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수행해서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보여줘요. 지금은 수행할 때라고. 수행할 때다라고 마음이 그냥 보여줘요. 자기 삶의 상황이 어떻든요, 그 상황과 그 내용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내용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요,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완벽한 자유로움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요, 나는 약간이나마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법으로 나가는 거죠. 소리 들을 때 소리라고 알고, 보여질 때 보이는 거라고 알고, 생각될 때 생각이라고 알아갈 때, 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는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요. 근데 거사님께서 지금 말한 게 이렇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완전한 거죠. 그냥 알아지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알아진 것 갖고 되뇌어서 안다는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내가 오력의 균형 이야기했잖아요. 오력의 균형이 말할 때는요, 내가 어떻다는 자기 확인을 못해요.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쭉 이어지는 거죠. 거사님이 옛날에 수행했던 방식, 말이 참 있는가, 발의 결의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할 때는요, 절대 오력의 균형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생기죠. 근데 지금 거사님이 이제 원풍이 바람 맞을 때, 저 원풍이를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딪히면 그냥 알아지는 것. 그냥 알아듣는 이 자체로 끝나는 것. 거사님이 알아차림이 이렇게 되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난 알아참이 바른 알아참이고요. 이렇게 알아참을 해나갈 때 거사님은 수행에 개입하잖아요. 거사님 자신, 나다는 게 개입하잖아요. 물론 이때 내가 어떻다는 확인은 되겠지만 이 확인도 점점 약해져 가요. 그 나중에는 내가 어떻다는 확인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오력의 균형이에요. 바르게 수행을 해나갔을 때 바른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서 어떤 자기 확인이 없는 상태. 이거 오력의 균형이죠. 알면요, 사실 온풍기 바람 맞을 때도 알면 있고요. 거사님이 수행할 때도 알면 있어요. 알면 저절로 일어나는 건데요. 알면 당연히 있겠죠. 차이가 뭐냐면요, 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알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알면 다 있고요. 알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가. 이해의 마음은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 없는 건데요. 자연스러운 진행에서의 아는 마음은요, 굉장히 미세해요.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가벼운 종이 한장 같은, 굉장히 미세하게 확인되는 거죠. 거사님이 아마도 옛날에는 이런 미세하게 있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 이것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명료한 이해가 되고 분명히 내게 드러나고 분명히 내게 알아지는 이해로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듯하면 내버려주세요. 그냥
이해하는 듯 하면 내버려주세요. 그냥 듯 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미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미 쭉 이어진 상태에서 안다는 이해도 함께 쭉 이어지는 것은요, 이때의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요, 명료하지 않아요. 그냥 듯해요.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그 사장님은 이어지게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시면 그런 상태가 점점 자연스러워져 갈 것이고, 그런 어색함은 금방 사라져 갈 겁니다. 그런 의무는 이제 거사님이 옛날의 수행을 계속 확인하는 걸로 수행했기 때문에, 확인한 게 나의 노력이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을 좀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이해해 왔죠. 근데 지금은 마음이 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이 하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나는 물러나서 대충 알고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수행하고 있죠. 나의 노력이 없고 확인되는 이해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맞나?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 드는 건데요. 지금이 훨씬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수행은요, 거의 초보자가 하는 수행이에요. 거사님이 할 수행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요, 훨씬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회도가, 야, 너희들 대학 가서도 초등학교 공부를 할 거냐? 대학 가서도 초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스타일로 공부할 거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거사님 케이스죠. 거사님이 사실은 대학 갔으면서도 초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스타일로 공부했던 거예요.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명료하게 확인함으로써 거사님이 스스로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확인되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의 반어적 표현이죠. 잘한다고 확인되는 수행의 상태는요, 잘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게 자연의 이치고요. 그게 법의 일어남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다 해요. 심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알아차리는 마음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표현의 편의상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마음은 다 자연의 이치인데, 마음은 다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일으키려고 해서 어떻게 사띠의 마음을 일으키지라고 의문이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나는요, 사띠의 마음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엉덩이 느낌을 알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익숙하게 해왔으니까. 내가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이 느낌 알려고 그러고 어떤 대상들을 알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사띠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알려고 하는 순간 사띠의 마음이 지가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띠의 마음, 알아차린 마음도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알려고 하니까 지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마음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마음이 다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지 조건되니까 지가 조건되어 스스로 일어나서 지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거죠. 스스로 해나가는 그 힘이 점점점 좋아져서 완성된 형태, 이게 오력의 균형이에요. 법이 지 할 일 해나가면서 존재가 진행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할 때, 미얀마에서 이제 수행할 때죠. 수행할 때 좌선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털썩 앉아서 가만히 있어. 끝나면 일어나서 나가고, 또 좌선한다 가면 털썩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서 가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뭘 좀 힘써야 되지 않나? 뭔가 좀 분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불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이도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제 좌선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가서 털썩 앉아서 1시간 보내고 그냥 일어나서 간다.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이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사이도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긴 뭘 하느냐. 마음이 지가 그냥 할 때는 그냥 지가 하도록 내버려둬라. 마음이 지가 할 때 제일 일을 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지가 일을 할 때는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런 상태의 수행이 점점점 이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어져 가면서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은요,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 전혀 없이 수행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우발적으로 생기는데요, 그냥 길을 가다가 옆으로 몸을 한번 틀 때, 그냥 물건 잡으려고 손을 한번 뻗을 때, 이럴 때요, 수행에 대한 자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스스로 수행할 때가 있어요. 통찰지라는 게요, 이럴 때 잘 생겨요. 내가 전혀 수행한다는 생각 없을 때, 수행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냥 우발적으로 뭘 할 때 순간
뭐다라는 알미 확 생겨나요. 이런 체험들을 거사님이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내가 있어서는 절대 이해가 안 생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약간의 억지스러움,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은 쉽게 사라질 거예요. 그 부자연스러움이 다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연스러움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여튼 그 선생님은 아주 큰 흐름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저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보살님 또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좀 조금만 강제 인터뷰 합시다. 우선 보살님이 아라찜 해갈 때 지금은 주로 걸으면서 아라찜 하시죠. 걸으면서 수행하시잖아요. 걸으면서 수행할 때요. 우선 가장 좋은 걷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수행에 가장 도움되는 외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일정한 거리, 보통 걸을 때 어떤 적당한 거리 한 이 정도 거리인데요. 좁아도 상관없고 사실은요. 가장 좋다면 이거 세로 거리 정도? 이 정도 거리를요. 직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직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것. 운동장 같이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도는 거 있잖아요. 돌면서 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잖아요. 예, 왜 도는 게 효과가 없냐면 비교적 효과가 약하냐면요.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반응해요. 그렇게 되면 계속 보이는 게 바뀌잖아요. 야외라면 더더구나 뭐 사람도 지나가고 있고 내가 마음 뺏길 곳이 많아요. 그래서 등산 같은 경우 물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수행만 주되게 해 나가는 시간에는 등산처럼 이렇게 한 코스를 쭉 가는 것 이것도 효과가 약하게 사실요. 왜냐하면 계속 보이는 게 변하니까. 보이는 게 변하면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계속 반응해요. 원도하는 것도 사실은 보이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붓다는 하라 그랬냐면요. 눈을 밑으로 내려 깔라 그러죠. 눈을 다운캐스트 하라, 다운캐스트. 눈을 한 2m 전방 바다를 보면서 걸으라 그래요. 이런 경우. 왜 이렇게 하라냐면요. 시각적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반응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최소로 반응하는 걷는 상태가 어떠냐면요. 직선 어떤 코스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요. 보이는 게 별로 안 변해요. 경계를 보면 붓다가 사실은 사찰에서 비구들이나 붓다가 경영하면서 걸으면서 수행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걸으면서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묘사가 언제나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요. 어디를 돌아다니신다. 무슨 건물을 뺑뺑 도시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경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시각적 정보에 대해서 마음이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내 안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걸으면서 알아지는 게 있어요. 발바닥 느낌, 손의 느낌 이런 것들이 알아지죠. 이런 것이 알아지면은 하나 알잖아요. 알 때 다른 것이 또 알아져요. 다른 것이 알아져서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살님의 의지로 옮기나요, 마음을. 그러니까 오른 발바닥 느낌 알았다가 왼 발바닥이 알아져서 왼 발바닥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 발바닥 알았다가 왼 발바닥 느낌을 알아야지 해서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보살님이 수행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차이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엉덩이 느낌 알았어요. 엉덩이 느낌 알았는데 엉덩이 느낌을 가볍게 알고 있는데 손의 느낌이 저절로 알아져요. 그래서 손의 느낌으로 마음을 옮겨요. 이게 1번. 2번이 뭐냐면 엉덩이 느낌 알았어요.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엉덩이 느낌 너무 오래 아는데 다른 것도 알아야지. 이제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해서 손으로 가서 손의 느낌 알아요. 이게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2번이면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수행 출발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로 대상을 옮기지 않는 거죠.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다른 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면 그 알아진 것으로 마음을 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수행의 바른 길로 가요. 보살님이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다음엔 손 느낌 가고 다음엔 어깨 느낌 가고 다음 머리 느낌 가고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는 거죠. 나라는 게 절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1, 2, 3, 4 순서가 정해져요. 지금 머리, 팔, 어깨, 무릎, 뭐 이렇게 머리, 팔, 어깨, 엉덩이 뱅글뱅글 돌죠. 이렇게 이것 다음 이것 다음 이것 다음 이것. 이건 0점 수행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대상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깨어 있으면요, 다른 대상이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가서 아세요.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내가 이 손을 보면요, 이 손을 보잖아요. 이 손을 보면 이 손은 그냥 보여요. 이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요, 이것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보여요. 이게 보여지면 가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옆에 또 보여요.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소리 들으면 다른 소리가 또 들려요. 있다고 하는 거죠. 보살님이 의지로 대상을 옮기지 마세요. 걸을 때는 이게 더 쉬워요. 좌선할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걸을 때는 이게 더 쉽거든요. 걸으면서 이 느낌 알아지고 또 다른 소리 들리면 그 소리 알고, 그거 가볍게 알고 있으면 또 다른 게 알아지면 또 다른 거 있다고 알고, 알아졌어 가서 알고, 알아지는 걸 가서 아세요. 만약에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마디 더 붙인다면, 보살님이 하나 알았는데 다른 게 알아진 게 없어요. 왜 알아진 게 없냐면요, 좋은 마음의 성질 가운데 하나인 노력, 마음의 활발함이죠. 마음의 활발함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알아진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활발한 힘이 약할 때요, 보살님의 노력으로 대상을 바꾸지 말고요, 질문해 주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나요. 드러나는 그걸 가서 아세요. 또 알아진 게 없으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또 어떤 게 드러나요. 드러나는 그걸 가서 아세요. 왜 이렇게 드러나는가?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질문이요, 마음의 활발함을 순간 깨워요. 순간 마음을 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나요. 가서 알고, 또 묻고, 가서 알고, 또 아무로 나타나면 또 알고, 이렇게 해 나가다가 또 이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걷는 거죠. 걸을 때는 대상이 쉽게 나타나요.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몸이 활발하기 때문에 마음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요. 걸으면서 알아진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갔어요. 그리고 알아가면서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를 종종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저 봤어요. 소리 들으면서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왜 자연이치인지, 왜 대상이라는데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지가 스스로 일어나니까 자연이치예요. 내가 할 일 하지 않아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자연이치예요. 내게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소리, 알아지는 느낌에 대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라는 바른 견해를 이렇게 주면서요, 가볍게 알아갔어요. 보살님이 의지로 옮겨가지 말고요, 알고 알아지면 가서 알고, 알아지면 가서 알고, 이렇게 해야만요, 고요한 마음과 활발한 마음이 함께 균형 있게 개발돼가요. 진짜 활발한 마음이 이걸 통해서 개발해 가는 거죠. 그리고 좌선, 이제 보살님 직업이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이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자기의 익숙한 것에 마음이 편해지고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수행이 잘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에서 보살님이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이 그 상태에서 수행을 못할지도 몰라요. 미얀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가. 직업이 간호사예요. 보살님 직업 간호사는 아니죠? 미얀마에서 있을 때 직업이 간호사가 있었어요. 서양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좌선을 못하겠어요. 좌선하면 안 돼요. 좌선이 자기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이도한테 와서 자기는 아무래도 좌선이 안 된다, 좌선 상태가 좋을 때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이도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간호사인 줄 알았어요. 간호사가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걸어다니는 거예요. 고요하게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계속 걷는 거, 활동적인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요, 정적으로 있는 수행 상태에서는 수행을 못하는 거죠. 마음이 그 상태에 안 맞아요. 그래서 사이도가 그러면 좌선하지 말고 걸으면서 걷는 게 당신에게 익숙하니까 걸으면서 수행하고, 그리고 걷다가 피곤해지면 의자에 앉아서 수행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으면서 수행하고 또 피곤해지면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면서요, 수행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좌선이 반드시 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좌선은 꼭 할 필요가 없지만요, 의지에 앉는 것, 의지에 앉는 게 뭘 말하냐 하면요, 몸을 정적으로 하는 수행 상태예요. 몸을 정적으로 하는 수행 상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몸이 정적이 되면 마음도 정적이 되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도 걸으면서 수행하시고요. 그래서 충분하고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의자 같은 데 앉았어, 그냥 편안하게 기댔어, 아니면 소파에 기댔어, 머리 붙이고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수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수행해 가시면 됩니다. 꼭 좌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이 아는 것은 나의 겉모습이죠. 내 말과 내 행동이죠. 내 말과 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내 의도잖아요. 상대방은 내 의도를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지 상대방은 모르죠. 상대방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자기 시각으로 해석을 해요. 짐작하는 거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저 행동과 저 말을 하는 거라고 짐작하는 거죠. 짐작은 상대에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요. 상대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지멋대로요. 만약 상대의 마음이 안 좋으면 그 행동과 말들은 다 안 좋은 어떤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아마 그 어머님의 마음이 그때 안 좋았겠죠. 안 좋아서 보살님이 하는 말과 보살님이 하는 행동의 원인을요, 그 마음 상태를 안 좋게 해석했을 거예요. 우리는 또요, 우리도 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믿게 되면, 어떻게 결론 내리면요, 그걸 믿어요. 만약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하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어머님이 봐요. 보는 순간 저 행동은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거다, 뭐 날 무시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다, 날 배려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거다라고 단정지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마음이 일어나요. 이 생각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모르니까요. 이 생각을 모르고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다시 일으키고 몇 분 굴러가고 나면요, 이 생각을 그냥 믿어요. 진짜라고 믿어요. 진짜라고 믿어서 걔는 그때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했어라고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니까 당당하게 화를 내요. 그렇게 했지 않냐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자기 마음이 진행되어 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서 끌려가면서 하는 행동과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고요. 근데 외적으로는 그분들의 고통을 적게 받기 위해서 맞춰서 말하고 맞춰서 행동하겠지만요, 보살님 내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분의 문제죠. 그 사람의 문제지 보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사실 이건요, 아주 냉정히 말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섭섭해해요. 섭섭해할 때 우리가 남에게 말할 때는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섭섭해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표현은요,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내 마음을 잘 보면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나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불편해요.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고요,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불편해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의 평가, 부정적인 나의 평가가 내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보살님의 평가는요, 다른 어떤 사람이 보살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가보다 더 정확한 게요, 보살님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그거니까. 우리가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해갔죠. 내만큼 나를 이해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더구나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인데요. 보살님이 다른 사람이 보살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가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평가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평가고요. 자신이 나는 정말 이런 점이 나빠라고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 그건 나의 노력을 개선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했어요.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있다 해서 내가 자책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물론 그게 정말 나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돌이켜봐서 그게 문제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단지요, 나를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해서 고통스러워요. 내게 문제가 있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이건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정말 이런 나쁜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그때는. 중요한 건 남이 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보살님을 좀 더 정확히 아는 건 보살님 자신이고요. 이제 보살님 그거 해본 거죠. 이게 이제 보살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보살님 대해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보살님이 가서 했던 행동들을 쭉 돌이켜 본 거죠. 돌이켜봤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편해했겠다고 생각됐고 불편해했겠다고 생각되지만 그때 보살님이 그런 행동을 한 의도는 보살님 스스로 판단하기에 전혀 어떤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스스로 아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안다면요, 마음에 그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거죠. 남이 나를 몰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좌우되잖아요. 너 대단해 해도요, 별로 나는 안 들뜨고요. 너 못났어 해도요, 난 별로 내 스스로를 비하하잖아요. 위축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다 나다라는 것에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그래 보면 우리가 참 포장을 잘해요, 그죠? 포장을 잘한다고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이 그런 케이스에서 정말 저 사람이 날 싫어해 해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어때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어때서 불편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근데 표현할 때는 꼭 그 사람이 중심이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는 아주 이기적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해석하면서도. 근데 뭐 내가 떳떳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그런데 거의 대장이 우리 사이도죠, 사이도. 남이 어떻게 보든지 아무 신경 안 쓰신 분. 이것도 인터뷰 때 물어봤어요. 아니, 사이도 사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당신 좋을 대로 다 사시는데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시는데, 사이도 누구냐면요, 보살님. 사이도는 내 스승이에요. 사이도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미얀마에 계신 제 스승입니다. 사이도는 보면 남 시선을 눈곱만큼도 신경 안 쓰시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천성입니까? 아니면 그게 수행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이도는 반반이래요, 반반. 원래 천성도 그랬고 수행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이도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화도 많지만 사이도 집이 중국 화교예요. 화교니까 좀 샤먼적인 것에 많이 의지해요. 도교, 뭐 점, 풍수, 복 이런 데 많이 의지하는 거죠. 근데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가서 다음 새해에 어떻게 하면 복 많이 받겠습니까? 물어봐요. 중국 사람들은요, 복에 대해서 거의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집에 가면 복자 없는 데가 없고요. 심지어는 가보니까 복자 써놓고요,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놨어요. 한자가 거꾸로 달려있어요. 벽에 복자가 다 거꾸로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한자를 저렇게 복자를 바르게 안 쓰고 거꾸로 달아놨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냥 답이 뭐냐면요, 복이 우수수 떨어지라고 거꾸로 달아놨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점집에 가서 다음 새해에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뭐 점 보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말 하겠죠. 풍수가 어떻고 뭐 때가 어떻고 시가 어떻고 해서 다음 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는 너희 집안이 이러이러하고 이런 조건이니까 아침 대문을 몇 시에 열어라. 그래서 그때 바깥에서 기운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1년 내내 이렇게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할 거다, 이렇게 점쟁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집에 오죠. 집에 와서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일 아침 대문은 아침 9시에 열 거다 라고 공지를 해요, 부모님들이.
이 공지하고 나면은 다음날 쓰잖아요. 다음날쯤 사이도가 아침에 친구랑 약속이 생겼어요. 그럼 7시 때 문 열고 나가버려요. 그 신경 안 쓴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안 써요. 자기 할 거 그냥 해요. 원래 천성이 그랬어요. 남이 뭐라 하든 돌아와서 맞았겠죠. 많이 맞고 살았다는데. 자기 집안이 형제가 10명인데 사회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7명이 의사고 2명이 약사고 1명이 환자래요. 그 환자가 누구겠어요? 예, 사회도 1명이 환자인 거죠. 7명이 의사고 2명이 약사고 1명이 환자인데 사회도 1명이 환자예요. 사회도는 환자 맞아요. 근데 이 사실 정신병이었죠. 아주 심각한 정신병이었죠. 정신병이었는데 수행으로 정신병을 극복하셨어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우울증이 워낙 심했어. 우울증이 계속 자기를 계속 비하하는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안 좋다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마음이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젊을 때 양군 차이나타운의 문제아 그룹 불량 서클 멤버였죠. 거의 나쁜 짓은 다 해봤다 해요. 안 해본 나쁜 짓이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약도 해보셨대요. 마약 비슷한 거. 굳이 마약은 아니고 어떤 약물 같던데 뭔지 모르겠는데 약도 해보셨대요. 나름 감각 욕망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셨죠. 감각 욕망을 해보도 금년 불만족이 강해졌고 그렇게 해나간 자신을 계속 안 좋다 생각하셨죠. 난 나쁘다. 이건 나쁜 일이라고 알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난 나쁜 놈이야. 이런 자기에 대한 정의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뭐가 되냐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스스로 믿는 거죠. 어떤 행위 하면서 그 순간 나는 진짜 난 안 된 놈이야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믿기 시작해요. 마음에서 스스로 자기가 나쁘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자기를 안 좋아하는 마음,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으로 점점 확대돼 나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안 좋다고 스스로 아니까요. 남을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 시각으로 다 보니까요. 남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남이 자기를 쳐다보면 마음이 유축되는 거예요. 자기 나쁜 걸 남이 아는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점 되어 나가니까요. 마음이 극도로 괴로워져요. 마음이 극도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워요. 이제 병자가 된 거죠.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이도가 맨 처음 출가를 7살 때 하셨거든요. 출가가 아니고 미얀마에서 하는 동진 출가죠. 일종의 동진 출가 제도죠. 7살에 출가해서 큰 사이도, 쇼민 사이도 가서 배우고 또 돌아와서 집에 살다가 집에서 워낙 문제하니까요. 집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들이 벌로 출가시켜요. 야 가서 살고 와. 절로 쫓아버려. 그럼 또 절에 가서 또 출가해서 가사 있고 또 3일로 살아요. 근데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제 쇼민 사이도가 수영을 가르치면 수영을 열심히 한대요. 수영하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맨날 사이도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사이도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맨날 묻고 다녔대요. 그럼 큰 사이도는 일부러 안 가르쳐 줬대요. 야, 네가 해. 묻지 마. 저리 가. 맨날 이렇게 하셨다네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더 알고 싶어서 더 열심히 수행했대요. 그렇게 출가를 4번인가 5번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했죠. 그러다가 20살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우울증이 강하게 와서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던 거죠. 이렇게 괴로웠을 때 당신이 함께 잡고 있었던 구명줄이 뭐냐면요. 어릴 때 출가해서 쇼민 사이도 밑에서 공부할 때 알았던 한 가지예요. 뭐냐면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도께서 원래 마음은 이렇게 괴로울 것이 아니다라고 아셨어요. 원래 마음은 이렇게 괴로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아셨어요. 근데 마음은 괴로워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셨죠. 정말 맹렬하게 수행하셨어요. 맹렬하게. 이게 뭐 센터에서 수행한 게 아니고요. 집에서
결혼 생활도 하면서 어떤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도 운영하면서 그렇게 수행하셨어요. 하루 종일 중단 없이 이렇게 수행하시다 그래요. 이렇게 3년, 4년 정도 수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다 그냥 마음이구나. 우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 다 그냥 하나같이 마음일 뿐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조건되어서 그냥 지가 지일하며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명백하게 이해되었을 때 이 문제가 그냥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진짜 출가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이도 출가한 때가요 한 35살 정도 돼 출가해요. 그 먹는 마음은 욕심이 맞아요. 욕심이 마음을 먹는 거죠. 우리가 번뇌를 반나가고 번뇌를 이해하고 번뇌를 극복하죠. 번뇌의 힘을 점점 줄여가요. 이해를 통해서. 근데 먹을 때, 특히 먹을 때인데 먹을 때 욕심 없이 먹을 수 있는가? 먹을 때 욕심 없이 먹을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웬만한 우리 같은 경지에 우리 같은 수준의 중생은요 먹을 때 욕심 없이 먹기가 진짜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내가 이제 그 사이도랑 인터뷰할 때 한 말인데요. 나도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밥 먹을 때 앉았다. 먹는 게 보인다. 순간 마음에서 먹고 싶은 욕심이 난다. 그때는 뭐 간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엄청 배고파요. 밥 먹을 때 항상 배고파요. 먹고 싶은 마음이 난다. 그래서 욕심이다라고 알았다. 욕심이 있다라고 알고 그냥 먹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욕심이 있다고 알면서 그냥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냐라고 사이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이도 답을 하기 애매한 모양이에요. 알고 먹었다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부족한데 알고 먹었다는 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뭔가 좀 첨가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사이도가요 인터뷰할 때 그냥 말하면 즉답이 나오거든요. 보통요. 이때는 당신이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냥 욕심이 있다라고 알고 먹는 것 정도는 부족하다.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마음이다라고 이해하고 먹어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욕심을 먹을 때 그 욕심의 마음이 욕심내는 마음 일어나서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알면서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좋을 때 마음이 욕심내는 걸요 한번 안 해보세요. 그것도 한번 시험해보세요. 욕심내는 걸 한번 안 해보세요. 그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죠. 애매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요. 논리를 따져가면 이론적 논리를 따져가면 우리가 불교의 논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결정론에 가요. 결정론. 자연이치란 건요 모든 게 조건되어서 일어난 결과가 되잖아요. 원인 결과가 이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내 상태의 원인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 내 지혜의 상태, 내 노력의 상태, 내 주변에 보이는 상태들 수많은 조건들이 이미 갖춰져 있죠. 이 조건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돼 나간다면 마음도 조건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으키고 있는 모든 마음도 조건이에요. 다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죠. 다 자연의 이치로서 완전한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순간의 결과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음 순간의 결과가 조건이 돼요. 그럼 다음 순간의 조건도 100% 갖춰져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순간의 결과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원인 결과가요. 정해지고 그냥 쭉 이어져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생에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처되든 아라한 되든 수다원 되든 논팽이 되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연의 이치란 이론을 아주 엄격하게 정의하면요 우리 삶은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론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붓다의 가르침이 결정론이 아닌 건 당연해요. 결정론이 아니거든요. 비근한 예로 이제 붓다가 어느 아란존자와 함께 사화띠에 가요. 사화띠에 가니까 길거리에 거지 노부부가 이제 동양 그릇을 앞에 놔두고 이렇게 햇빛 쬐고 있어요. 그 부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전생에 뭘 했고 전생에 어떤 복을 받아서 이 생에 태어났는데 삶을 이제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이렇게 되었다. 만약 저 사람이 20살 때 정신을 차리고 불법을 기이해서 바르게 삶을 살았으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30살 때 정신을 차리고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갔으면 지금은 어떻게 살 것이다. 40살 때, 50살 때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경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의지가 개입돼요. 근데 이 자유의지와 자인이치가 배치돼요. 이론으로 말하니까 배치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실제 삶에서는 단순하게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내 마음은 좋아져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의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 삶에서는 되는데요. 이론은 그냥 딱딱하게 정해놓은 거니까 이론에서는 자인이치라는 것과 자유의지가 배치돼요. 자유의지도 자인이치로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되니까 자유의지가 일어나요. 근데 자인이치를 엄격히 적용한 여기는요, 자유의지가 빠져요. 사실 자유의지가 있는데 물론 자인의 이치로 일어나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답을 못 내는, 근데 내가 욕심날 때 욕심이 하고자 하는 걸 하지 말아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 말아봐라.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데는 사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없는 마음은 욕심 따라 그대로 하고요. 지혜 있는 마음일 때 욕심이 시키는 걸 하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마음이 나빠져요. 만약 거사님이 화 이야기했잖아요. 화가 났어요. 상대에게 화가 났잖아요.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 화가 일어나요. 화를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화가 일어나요. 뭔가 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때 지혜는 나에게 뭐를 시키냐면요, 화 없을 때 했던 말을 해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때 했던 행동을 해주라고 지혜는 말하거든요. 정말 거사님이 이 지혜의 말을 따랐어요. 화난 대상에게 나 참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건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진정으로 말하는 투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감정이 있었을 때 했던 말과 했던 행동을 하면요, 마음이 뿌듯해져요. 정말 마음이요 전혀 달라져요. 화났을 때 그렇게 괴로웠잖아요. 이런 거 전혀 다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 순간. 그런 걸 한번 해보란 거죠. 사실은요, 내게 진정 행복을 가져오는 나의 반응이 뭔가, 번뇌를 따라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번뇌와 반대편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가. 번뇌와 반대편의 말과 행동을 할 때요,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욕심이 시키는 걸 한번 안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